한 목소리를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한 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갑자기 이게 안 나오나요? 화면 좀 네. 네.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천국 복음을 여러분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뭘 배우시는지 우리가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먼저 우리 본문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천국 복음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뭐죠? 우리를 교회로 만드는 거, 그죠? 그럼 교회로 만드시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그 경륜을 어디서 이루시려고 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사람을 꿰어서 우리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려고 할까요? 네, 끝까지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시냐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원시 언약을 하나님께서 딱 하셨는데 그 원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게 해주는 것이 이 원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언약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옷 입고 살게끔 하시겠다. 그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베푸시냐면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끊어내고 누구로 말미암아 믿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세우시냐면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시는데 이 영원한 언약을 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삭의 생애를 잘 보시면 딱 한 가지 특별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제물로 바쳐졌다가 다시 제물에서 내려와서 살게 되어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시내산에서 무슨 언약을 하시냐면 첫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 이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시 언약, 할례 언약, 영원 언약은 좀 다른 언약입니다. 왜 다르냐? 첫 언약은 네가 한번 율법을 지켜봐라.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소망하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무슨 언약을 하시냐면 새 언약을 하시는데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성령으로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언약 안에 다 들어있어서 이 언약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의 설계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하면 뭘 배우는 거냐면 내가 교회가 되는 그 길, 그 설계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갈게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세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성부와 성령은 같지 않고 성자와 성령도 같지 않고 성령과 성부도 같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설명은 양태론적 해석을 불러올 수 있는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삼위일체를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 아내가 있죠? 그렇죠? 남편이 아내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에게는 뭐가 될까요?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모습을 바꿔서 나타낸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태론, 이단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또 있냐면 물로 설명해요. 물이 액체일 때는 물이에요. 그렇죠? 물. 그런데 그거를 끓여가지고 기준기가 막 올라가면 뭐예요? 기체가 되죠. 구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또 물을 또 얼리면 어떻게 돼요? 고체, 얼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이게 변형이 되어진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것도 뭐라고요? 양태론적 설명이에요. 이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육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영혼 육으로 영은 성부고 혼은 성자고 육은 성령입니다. 혼은 성령님이고 육은 성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뭐다? 양태론. 이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설명해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에서 뭐가 나와요? 빛도 나오고 열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부께서 태양이라면 성자는 비추는 빛이고 성령은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도 뭐라고요? 양태론. 그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일체를 어떻게 세 분이 되는가, 삼위가 되는가 설명을 한다면 이건 양태론적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이신가를 설명하면 이게 바른 설명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신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삼위일체의 설명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 신학에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 그래서 천부. 네, 천부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국 신학에만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갓은 뭐예요? 신. 근데 옆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거기도 갓이 있죠. 그것도 뭐라고 불러요? 신. 하나님도 신이고 잡신도 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라고 구분하냐면 큰 대문자 지를 딱 써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고 작은 소문자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잡신.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 가운데 신. 영어로 보니까 보세요. 영어 빨간 거 있죠? God of god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God은 하나님이고 그 조그만 것은 뭐예요? 잡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잡신들. 네. 그 잡신들 가운데 참신이 뭐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갈에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뭐다? 참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참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수준 있는 신학교를 가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까는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본질. 근데 이게 조금 수준 있는 신학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본질로서 하나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질이 뭔지는 신학교에서 못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한번 합쳐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나냐면 한 본질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가 뭘까? 보면 본질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루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말.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졌다. 그럼 거짓말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참신이에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권세도 있고 통치도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오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야 성부, 성자, 성령이 같아요. 이름이 달려버려. 왜냐하면 이름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달라버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같은 거예요. 이름이 달라버리면 뭐가 다른 거다? 삼위일체가 아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같이 읽고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말을 했다가 안 지키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하신 거 100% 다 지키셨어요? 아니요,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그냥 안 이루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반드시 이루셨어요. 성령님은 어떠세요? 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참신. 자, 하나님 참신 맞죠? 그럼 예수님은요? 네,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볼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성령님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하나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시면 하나님의 영도 참신이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럼 보세요. 영생. 자,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죠? 영원한 생명. 근데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우리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어디 안에 있다고요? 여기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신 거예요. 생명이 달라버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니까요. 네. 자, 그럼 청년님은 어떨까? 자,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영광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죠? 그 영광.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성령님도 보세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고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름, 그 오는 세상이든 뭐 이전 세상이든 이 이름, 이 뛰어난 이름을 넘어설 이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름이 뭐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높은 이름이라.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그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면서 내 이름은 예수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면 내가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니죠. 예, 누가 지어줬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다니까 뭐예요?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 보세요. 주의 사자가 뭐 한 거예요? 가져다 준 이름이에요. 딜리버리 해준 이름이에요. 그럼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름 안에 누구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다.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이 왕이시요. 주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 홀로 하나.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여호와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요. 왕이 될 때 홀로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이름이 누구다? 예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누가 오셨어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 갖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아버지의 이름을 딜리버리 해줘서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믿지 아니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를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뭘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하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면 그 안에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름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고 우리도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뭐가 되어진다? 멸망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확실하게 여러분 아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아까 그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본질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깨달아 알게 돼요? 그 본질이 뭐다? 예수. 그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뭐다? 참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그림도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거는 신학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신학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한번 봐야죠. 그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보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뭐로 존재하시냐면 교회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되냐고요. 예?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돼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로는 설명이 된다고요. 나와 예수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교회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를 보면 자, 에베소 2장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러니까 교회로 설명을 할 수밖에, 교회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보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하나가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볼게요.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아까 하나님의 경륜이 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를 못 만들게 하냐면 교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23절이에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교회는 그의 몸이.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네,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내 아가 거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되셔서 예수님 스스로 뭔가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되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시키시는 일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아버지께서 머리가 되시니까. 여러분 이 컵을 자 따라하십시오. 손아 뻗어라. 컵을 들어라. 이렇게 컵 드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컵 드시는 분 계시냐고. 자, 다시 한 번요. 자, 손아 뻗어라. 컵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 컵 드시는 분 계세요?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니까 주님이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다가 물을 마실 마음을 주니까 내 손을 뻗어서 물을 어떻게 해요?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다고요. 12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영생이 뭐가 영생이냐면 우리를 교회가 되어서 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사셨냐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또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사람들이요 성령의 이름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성령님도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누굴 머리로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보세요. 성령님도 스스로지 않고 어떻게 사셨냐면 교회가 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그러면 이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들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어서 교회가 되셔서 사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신 거예요. 하나.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어요. 성령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뭐로 존재하신다고요? 교회로 존재하시니까 우리를 뭘로 만드세요? 교회로 만드시는 교회로. 누구의 생명을 갖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갖도록. 보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겠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높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세요. 그런데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누구의 이름? 예수,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뭐로 존재하신다? 교회로 존재하신다. 자,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자,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가 되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가 되도록 하시는 일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나오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 성경으로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교회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로 살아서, 교회로 살면 뭘 얻어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그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게.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20절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세요. 근데 그 지각을 어떻게 주시냐면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 알게 하시냐면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뭘 알도록?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해서 뭘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는 우리 행복관계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